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식을 넘어선 명령, 상식을 넘어선 명령이라는 말씀을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자성어에 과이불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이불개. 이것은 의미는 잘못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아. 과이불개. 대학 교수들 939명인가 교수들이 2023년도에 사자성어로 뽑은 것이 과이불개입니다. 잘못을 알면 고쳐야 되죠? 잘못을 알고도 안 고치는 사람은 참 이해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고칠 줄 알아야 돼. 그런 사람이 희망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좋아하실 줄 믿습니다. 틀림없어요. 아니 100% 그렇습니다. 가정의 달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어버이날 어버이를 잘 섬겼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래서들 바쁘고 그래서들 교회도 좀 못 나오는 분도 계셨던 것 같고 오늘도 예외는 아니겠습니다만 가족이 행복해야 모두가 행복한다. 행복하다.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 꼭 그러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가 급속도로 많아졌습니다. 수명도 세계의 추정을 불허할 만큼 갑자기 늘고 있고 그래서 오래들 사시죠. 예전에는 80세 안 해도 호상이었는데 지금은 90세도 아유 살 만큼 사셨네요. 그러면요 굉장히 섭섭해요. 100세는 넘어야 그런 얘기해도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안 하는 그런 세대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만큼 오래들 사시는 거죠. 좋은 현상입니다. 여러분도 오래 사세요? 그런데 요즘에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이제 진행하면서 얘기하겠습니다만 좋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더 많이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삶의 태도와 자세를 지닌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2020년도 통계에 의하면 65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901만 8천 명. 이 어느 정도인가 잘 모르죠. 우리나라 인구가 5,162만 8천 명이에요. 그때 같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노인 인구가 17.5%입니다. 적지 않은 겁니다. 많은 거죠. 2025년도에는 20.6%로 올라가서 초고령 사회가 된다. 지금까지 진행된 속도를 보면 더 빨라질 거라 저는 예측합니다. 2035년도에는 30.1%, 2050년도에는 40%를 넘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노인 인구가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이미 초고령 사회로 들어선 지역들이 있습니다. 전남과 전북 초고령 사회가 됐습니다. 전남은 24.5, 굉장하죠. 전북은 22.4, 경북은 22.8, 또 강원도도 있습니다. 22.1, 부산이 그래요. 나 부산은 깜짝 놀랐어요. 부산이 21%. 초고령 사회가 돼요. 노인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게 생산 연령이 비교적 지난 분들이 이제 노인층이잖아요.
생산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인데 그들이 부양해야만 하는 노인 수가 그만큼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생산 능력이 있는 사람이 100명일 경우 그들이 부양해야 될 노인 수가 2022년도에 25명꼴 됩니다. 35년도에는 50명가량이 됩니다. 두 명이 한 명을 책임져야 돼요. 그 정도로 늘어나고 2050년도에는 80명이 됩니다. 100명이 80명을 책임져야 돼요. 대책 안 세우면 큰일 납니다. 통계상으로 우리나라는 2025년도에 초고령 사회가 된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측면을 살펴보면 이미 초고령 사회가 시작되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 하면 이런 상황을 알아야 될 정보이기에 말씀드리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세계인데 하나님은 이런 세계 속에서 과연 그 노인들에 대한 얘기 그리고 가정과 가족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계명이 있는데 그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인간에게 준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였습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막말을 하면 즉시 돌로 쳐 죽여라. 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는지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있다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관계가 깨지면 다 깨지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제자인 요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십자가상에서 이제부터 내 어머니니라. 누구한테 그랬어요? 자신의 어머니에게. 이제부터는 내 어머니야. 친어머니가 아닌데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모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성경의 강력한 메시지요 가르침입니다. 혈연의 벽을 깨뜨리신 예수님이십니다. 바울도 이를 실천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루포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라 말하죠. 루포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니라. 피 한 방울 안 섞였습니다. 그런 의무가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그런 의무가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루포에게도 그 어머니에게도 문안을 해라. 왜? 택함을 받았으니까. 주 안에 서니까 라는 전제를 가지고 루포와 그 어머니를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도 된다. 교회 공동체 어른들을 어머니로 모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와 자식 관계는 자식이 어머니를 잘 이해해야 돼요. 아버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80대의 아버지와 50대의 아들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창문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까마귀를 가리키면서 저게 뭐냐? 라고 물었어요. 아들이 아버지, 저건요, 까마귀예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다시 까마귀를 바라보시던 아버지가 다시 묻습니다. 아범아, 저 새 이름이 뭐니?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버지, 까마귀예요. 한참 어떤 상념에 잠긴 듯한 모습을 지니신 아버지가 아들에게 또 묻습니다. 얘야, 저게 뭐니? 아들이 아버지, 저건 까마귀예요. 라고 말하지 않았고 그는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까마귀예요. 까마귀라니까요. 까마귀요, 까마귀. 아버지는 고개를 떨구고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한참 후에 손에 노트 하나를 가지고 나오셨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범아, 이게 내가 쓴 일기인데 한번 여기 좀 읽어봐라.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창밖에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와 앉았다. 아빠, 저 새 이름이 뭐예요? 저 새는 까마귀란다. 그날 아들은 똑같은 질문을 23번을 했다. 나는 아들을 꼭 끌어안아주면서 다정하게 대답을 해줬다. 저 새는 까마귀란다. 23번을 한 거죠. 부모는 자녀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잊으면 사람이기를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무시하는 사람이죠.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가르쳐라. 그러니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치지 않고 효받기를 원하지 마세요. 효를 행하다라는 말의 헬라어는 존경하다, 경배하다라는 의미, 유세배어인데요. 이 단어가 사도행전에 쓰여 있습니다. 거기에 17장 23절에 보면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을 보다가 라고 말씀하면서 위하다라고 해서 위하다라는 것은 효를 행할 때 쓰인 유세배와 같은 말입니다. 왜 이걸 소개하냐면 위한다는 말은 신을 섬길 때 쓰는 말입니다. 뭔가 잡히는 게 있어요? 이 말씀을 드릴 때는 그냥 멍하니 들으면 안 되고 생각하며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를 유세배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유세배우한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신은, 하나님과 신, 부모는 똑같이 공경의 대상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부모를 하나님 대리권자로 세우신 겁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섬기라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사실 노부모를 이 시대에 섬긴다는 것은 정말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판단 느리시죠. 행동 많이 어둔하고 잘 기억하지 못하니까 대화가 잘 안 돼요.
귀도 어두워요. 뭐라고? 자꾸 그러시니까 답답하기도 하고요. 젊은 사람들은 소통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이렇게 보면 존경받지 못할 부모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항상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시잖아요. 보고 나을 만하면 또 다른 데가 아프다고 하시고, 거기 그러면 또 다른 데가 아프시다가, 누구 말대로 종합병원이죠. 다리 아프다, 머리 아프다, 어지럽다, 가슴이 답답하다, 무릎에 통증이 있다, 허리 아프다, 많아요. 요즘에 보면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바빠요. 할 일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열심히 했는데도 잘 안 돼가지고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까지 부모에게 매달려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고 부모 때문에 손해보는 것도 많은데 언제까지 부모를 저렇게 섬겨야 되는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 생각이 틀리다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효도하는 마지막 세대. 버림받는 첫 세대. 지금이 그런 세대의 과도기입니다. 이걸 바로잡지 못하면 불행한 나라가 될 겁니다. 제가 예고하는 거예요. 왠지 이런 얘기 들으면 가슴이 시리고 씁쓸하게 느껴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효도하는 마지막 세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가르쳐야 돼요. 버림받는 첫 세대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누가 바꾸겠어요, 감히. 하나님이 바꾸시기 전까지는 유효한 말씀이죠. 그대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 사랑받지 않겠습니까? 사실 가만 생각해 보면 효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상식에도 맞지 않고 이 시대에도 맞지 않아요. 그걸 요구하는 부모가 잘못됐다고 하는 세대입니다. 자식들을 자유하게 놔주라고 하는 세대입니다. 그냥 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에 부합되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권자이기 때문에 섬기라는 겁니다. 막말만 해도 돌로 쳐 죽이라는 겁니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것과 똑같이 여기신 거죠. 부모 섬김은 상식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존경받을 만해서 존경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공경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부모 공경을, 효를 그렇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하나님이 하라고 했습니까? 내 형편과 처지는 안 돼. 정말 힘들어.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명령이니까.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하나님 알려주신 것만 우리가 알 뿐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인간과의 관계에 첫 번째 들고 나오신 것이 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존경하라 하는 겁니다. 부모의 현재적 상태를 보고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부모를 공경의 대상으로 삼으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냥 부모니까 효도해라, 공경해라 그랬죠. 오늘 말씀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 헬라어가 되돌려주다라는 뜻입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보답을 해라 그런 말입니다. 효도가 뭐냐? 부모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자녀가 부모에게 되돌려줘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보답이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받은 것을 되돌려주는 것이라고요? 나는 그러면 효도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할머니가 키웠거든요. 우리 어머니는 나 버리고 도망갔거든요. 나 자수성가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어떤 뒷바라지도 못 해줬으니까 그런 얘기 할 수도 있겠죠. 오늘 본문은 혈연적인 효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다른 효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걸 주목하면 낳아준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효를 해야 돼요. 이유가 없습니다. 변론의 여지도 없습니다. 1절, 2절 봅시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혈연적 부모, 피를 물려받은 부모가 아닙니다. 그런 자들이 연세가 들어서 노인이 되면 내 어머니처럼 내 아버지처럼 섬겨라. 그런 자매, 그런 형제들에게도 내가 피를 나눈 형제처럼 그렇게 섬겨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마음대로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신앙인이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겠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받들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단순히 혈연 관계를 넘은 효, 예수 공동체 안에서 연세 드신 사람들에 대한 형제 자매, 연세 드신 사람만 얘기한 게 아니었잖아요. 형제 자매에 대한 것을 혈연처럼 생각하고 그들을 섬겨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말로, 어떤 이유로 변론하고 핑계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효는 권리요, 의무요, 책임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효를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효도해라 가르치셔야 됩니다. 언젠가 한번 얘기했는데요. 우리 아이들 데리고 예전에는 목욕탕을 갔잖아요. 그러면 제가 때를 다 밀어주죠. 그러면서 제가 주입시킨 말이, 나는 너희들 때를 밀지 너는 가만히 있잖아. 그럼 내가 아빠가 늙으면 네가 때 밀어줘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게 당연해요. 가르쳐야 됩니다. 효를 가르쳐야 돼. 안 가르쳤는데 어떻게 합니까? 치사한 게 아니에요. 그래야 그 아이가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자녀 잘 되게 하는 길이에요. 왜? 하나님이
효도하라고 했으니까. 효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명령이니까.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돼요. 효도해야 될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어른들을 먼저 생각하게 하고, 어른들을 존경하게 하고, 먹을 거 있으면 어른들 먼저 엄마 먼저 드세요 이렇게 만들고, 이거 가르쳐야 돼요. 아니면요, 맛있는 거 저 혼자 다 먹어요. 어른들 먹다는 거 다 갖다가 막 자기만 먹어. 자기 배만 채우면 돼. 이게 어른 돼서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자녀는 어른을 공경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지금은 장수 시대입니다. 혈연적 부모는 물론이요, 교회 안에 계신 어른들까지도 효를 해야 된다고, 섬겨야 된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나 상식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명령으로 내 친부모뿐만 아니라 예수 생명체, 예수 공동체 안에 있는 어른들을 섬기라고 그렇게 하신 말씀이 큰 부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 모르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다 알고 계셨죠. 이 상황에서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하나님 대리권자인 부모에게 효하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효를 했을 때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땅에서 잘 될 것이다. 땅에서 잘 될 것이다. 기름진 복을 받을 것이다. 생명이 길리라. 장수할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모든 걸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잘했어요. 잘해서 복을 주시는데, 장수할 것이다 했는데 고통스러운 장수를 주실까? 저는 한 번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평안도 주시고 책임도 주시고 미래도 보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생각하죠. 예수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효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누가 효운동을 해야 되냐? 이 조목사가 효계획을 세워 효운동을 해도 돼?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효운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모를 섬기고 여러분들이 교회 어른들을 섬기고 형제 자매를 섬기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부합된 삶이 아닐까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패싱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마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르신들께 효를 잘하고 형제자매를 잘 섬겨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고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일평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